정말로 무심의 경지에서, 자, 그러면 살불살조를 얘기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 무심해서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아. 자기는 무심의 경지가 되지 않으면서 살불살조를 얘기하는, 무심의 경지에서 유의법에 꺼달리는 사람이 살불살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부처를 죽이고 진짜 조사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거든요. 부처도 조사도 가르침도 존경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지멋대로 하는 탄의 마귀의 투목이 돼요. 그거를 경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심의 경지에 상응하지 않았거든, 그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겁니다. 뭐고 서로를 길들이는 과정이, 길들이는 게 공들이는 거예요. 공들인다는 건 정성을 다하는 거죠. 끊임없이 참마음에 상응하도록, 인가에 집착하지 않고 무심에 상응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계를 만나서도 세상의 우리가 세상살이는 전부 다 유의법이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세상살이를 대충 하면 안 돼요. 계산 하나도 틀리면 안 되죠. 직장생활을 할 때는 이제 선후를 분명히 해야 되고, 일처리해야 될 건 딱 해야 되고, 약속도 지켜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유의법의 일을 대해서 매 순간 매일매일을 경계 속에 살면서도 자기 마음은 그 경계를 다스리는 마음은 무심에 상응하게 하도록 수행하는 거, 그게 서로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수행이에요. 그게 아까 유식 5위에서 말하는 수습이에요. 수도위.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수습이하고 앞에 가행위가 다른 게 뭐예요? 앞부분에 자량희하고 가행위는 아직 견도가 뭔지 몰라. 견성도 하지 않고 진리가 뭔지 견혹을 떨치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 준비를 하는 거는, 소를 보기 전에 소를 고삐를 가지고 발자국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1단계, 2단계예요. 그게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에 속고삐를 준비하는 거죠. 소를 찾으러 떠나려면 속고삐를 풀고 도망가서 속고뚜리야도 새거 준비를 하고, 고삐도 하고, 그 다음에 산을 헤매야 되니까 운동화도 등산화도 좋은 거 신고 그래야 되잖아. 그런 과정이 자량이에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발자국을 보면서 헤매는 거, 산속을. 이게 준비하는 자량이고 가행이에요. 그 가행정진을 하는 거는 소를 못 찾았으면은 산구비를 넘고 숲속을 헤매고 하는 거를 힘들어도 가시덤불도 헤치고 계속 가야 되는 게, 그게 가행이에요. 근데 견도위 다음에 하는 수행위, 수습위는 견도하고 난 다음에 소를 잡았어. 그 다음에 소를 길들이는 게 수습 과정이에요. 그래서 진짜 수행은 견도 다음에 소를 길들이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앞에 자행위나 가행위를 수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 앞에는 구도야, 구도행위. 발심을 해서 할 뿐이에요. 근데 발심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수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대로 견혹을 떨치지 못했으면은 먼저 견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구경지로 가야 돼요. 물론 견성이면 성불이다. 거기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견성이면 끝난 거지. 내가 본래 마음이 진심이 그건 줄 알면. 그런데 그걸 알았는데도 실제 삶에서는 유의의 경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쉽게 떨쳐버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중생구제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그 참마음을 시험하고 싶을 때는 먼저 평소에 미워했거나 사랑했던 대상을 때때로 면전에 있다고 생각.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참마음이 제대로 공부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첫사랑 잊어버린,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도 한테도 얘기를 못했던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옛날에 사랑했는데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주변에 누구든지 좋아요. 정말 제발 좀 안 봤으면 좋을 정도로 미운 사람. 자,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만일 여전히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도의 마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요. 만일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도의 마음이 성숙한 것이다. 참 힘들죠.
우리 정치인 중에 누구 생각하면은 지지하고 싶고, 연예인도 그렇죠. 또 보기 싫은 정치인 보면은 그냥 확 이런 마음이 들고 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럼 내가 아직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직도 뭐예요? 도의 마음이 아직 멀었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분별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선거나 투표를 해야 되는데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못한지도 분별을 못 해가지고 아무나 좋아. 그리고 이제 사람들 중에 성향이 그런 사람이 있죠. 늘 여당 편인 사람이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늘 야당 편인 사람이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밝게 분별해야죠. 자, 어쨌든 비록 그렇게 성숙하였더라도 아직은 미움과 사랑이 자연히 일어나지 않는 경지는 아니다. 자, 그 정도는 됐지만 미움하고 사랑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경지까지는 아직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또다시 마음을 시험하되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대상을 만날 때 특히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그 대상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시하려 해도 그런 마음을 내려고 해도 그 마음이 안 일어나면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걸림이 없어 마치 한 대 놓아둔 흰소. 이게 노지배구라 그래요. 노지배구. 그러니까 바깥에 풀은 이게 이제 마치 부처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 있는 거죠. 그냥 막 풀어놔도 곡식을 해치지 않는 것 같은 거다. 이렇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래서 옛날에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이러한 마음과 상응하였다. 요즘 보니 겨우 종문에 들어와서 선종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도에 멀고 가까움도 알지 못하고 곧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나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너무 조급한 개교다. 여기서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임재록 같은 걸 보면 살불살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운문스님은 그 부처님의 탄생계를 두고 천상천하여 독전이라 했다 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일격에 한 몽둥이로 일격에 때려잡아서 그 육신을 개한테나 던져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그 한 종교의 성직자가 그 자기 종교의 교주를 그리고 자기 종교의 선배 조사들을 죽인다, 때려잡는다라는 말은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 불경도 그런 불경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옛날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이러한 마음과 상응하였다. 왜? 무심으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불조의 허물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불조의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악을 나누잖아요. 아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약, 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이 시제 불교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주 어린애들을 얘기를 해보세요. 선과 악을 가르치지 않으면 선악을 원래 몰라서 불교심이 없어. 물론 무지하고 이거는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불심이 동심이다라는 비유를 할 때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마음, 때묻지 않은 마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때묻지 않은 마음 속에는 선악의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나쁜 짓 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하지 마. 뭐뭐 하지 마라 하는데 이게 뭔지 몰랐는데 뭐뭐 하지 마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고 이게 더 궁금해져 버려. 이걸 하지 말라니까 여기 뭐가 있는가 보다.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이러니까 저게 뭐길래? 그러니까 사탄이 꼬드기잖아. 야 저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같은 지혜를 얻게 된다.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나무야. 이렇게 가르쳐주잖아. 그 선악과가 전지전능한 과일이다. 이렇게 꼬드기니까 애들한테 뭐뭐 하지 마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이게 뭔지 모르는데 뭐뭐 하지 말라는 게 왜 그걸 하지 마라고 하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야. 궁금하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마음을 더 쓰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만들고 아니면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없애야 되는 원수처럼 생각해가지고 우리 편 남의 편을 자꾸 분별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가르침 중에도 방편으로 선악을 얘기하는 인과의 방편법문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애초에 깨달음과 중생과 부처를 얘기하지 않았으면 중생과 부처가 본래 없을 건데
아마 이런 뉘앙스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불살조를 얘기하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정말로 무심의 경지에서 자 그러면 살불살조를 얘기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 무심해서 나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자기는 무심의 경지가 되지 않으면서 살불살조를 얘기하는 유심의 경지에서 유의법에 꺼달리는 사람이 살불살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부처를 죽이고 진짜 조사를 죽이는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 부처도 조사도 가르침도 존경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지멋대로 하는 엉뚱한 사탄의 마귀의 두목이 돼요. 그거를 경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심의 경지에 상응하지 않았거든. 그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에 물고 가까움도 알지 못하는 잘못된 너무 조급한 개교니까 이건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챕터만 남았어요. 14장, 15장. 그래서 다음 한 번 더 하면 진실서론 마치고, 우리 여기 회장님하고 우리 교사님하고도 여기, 저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음 강의는 12월 달은 연말이니까 좀 쉬고요. 1월 달하고 쉬고, 2월 달부터 새로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2월 달에 제 생각에는 금강경을 하고 반야신경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육조단경하고 이 세 개를 쭉 이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 게, 물론 미리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금강경은 우리 한국 최대 등단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기도 한데, 금강경이 등장한 배경이 대승불교가 왜 부파불교하고 논쟁 속에서 반야부 경전을 가지고 나왔고, 반야부 경전의 핵심이 반야신경 속에 들어있지만, 그 반야부 경전이 성립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 수저상이라고 번역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파불교하고 논쟁 속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아상, 특히 무아사상, 초기 불교의 무아사상이 부파불교에 와가지고 자꾸 왜곡이 되는 상황에서, 특히 설일체 여부나 독자부, 경량부 같은 데에서 자꾸 윤회의 주체를 설정하거나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아사상에 위배되는 거다. 다른 게 사상을 가지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대승보살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금강경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일체상이 허망하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조차도 상으로 받아들이면, 부처님의 말씀도 무심에 상응하도록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유의법의 불교 용어로 받아들이면은 사성제, 십위연기법, 그러니까 고진멸도 모든 것이 그런 거는 실체가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반야신경의 내용이니까, 반야신경이 사실 내용이 더 글자 숫자는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금강경보다도 단계 있는 내용은 훨씬 더 압축이 되어 있고 많아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일 배우니까 쉬운 것 같지만 제대로 그 이야기가. 금강경은 분량은 좀 많지만 사실은 메시지는 더 쉬워요. 상을 가지면 안 된다, 금강경은. 일체상을 버려라 이 말이고, 그리고 일체상에 해당되는 게 반야신경에 와서는 사성제, 연기법, 모든 게, 깨닫는다 하는 것조차도 무지영무득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금강경을 먼저 하고 반야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금강경의 반야신경의 내용이라든가, 이제 그 이전에 다른 불교의 내용이 중국에 와서 선종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무신 공부하고, 연결이 되는 이제 가르침의 내용이 육조단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은 오히려 공부하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 순서대로 다음에 이어지는 거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오늘 했던 것 중에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